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편협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는 변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생각까지 변화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심령에 회심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기준으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은 자신들을 엄격히 구분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베푼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명령은 잊어버린 채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자인 베드로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장벽을 쌓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으며 극단주의자들이었고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매우 경솔하게 저지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의 차원이 아닌 베드로를 책망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베드로 자신도 부정해졌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의미도 퇴색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가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희귀성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소수가 누릴 때 그 가치의 빛을 발합니다. 소수만 가치를 누릴 때 그 가치는 특별한 것이 되고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다른 종교에게도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월감조차 내려놔야 한다면 믿음으로 당하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분명한 내규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전도 활동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적어도 제도와 조직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성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편견과 고집과 특권 속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그곳에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고 편협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입니다. 왜 그들을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것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름받은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에 매여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가진 편견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방문에 고넬료와 그 집안 전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앞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증언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환상 가운데 보이는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쉽게 따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의 가치와 신념을 단번에 흔들어 버리십니다.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보통 인간은 편견이 깨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굳건하게 세워왔던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편견이 깨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가 아니던 개인적인 편견을 왜 그리도 고집했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생활도 사고도 모두 부정하고 온전치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분을 떠나 지위고하를 넘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시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견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환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들의 임한 성령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오순절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랑의 지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큰 그림을 비로소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섬겼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월이 흘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는 차별함이 없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성령의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고 죄를 사하여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경적이지 않은 장벽들이 허물어졌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일하심에 발맞추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는 일들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귀한 하루를 사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조율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귀한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